6월 2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여호수아 15장이 되겠습니다. 15장 63절입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남겨놓은 족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자, 63절에 아까도 보니까 여부수 족속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부수 족속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은 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하나님 남겨두었던 이 여부수 족속 또 뭐 다른 족속들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족속들이 다윗 시대에 이게 다윗 시대라고 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그리고 나서는 어떤 시대가 펼쳐지냐면 사사 시대가 펼쳐집니다. 왕이 아니라 사사. 나중에 자세하게 다룰 때가 있는데 한 350년 정도가 이제 사사 시대가 진행이 쭉 돼요. 그러다가 저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좀 왕을 좀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는데 첫째가 사울 왕, 둘째가 다윗 왕,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 그런데 무려 다윗 왕 때에 이제 이 나머지 족속들을 전부 다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 왕이 40년을 왕위에 있었고 그리고 사사 시대가 350년이니까 약 400년이 지나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이 정복 전쟁 때에 다 물리쳤으면 좋았을 텐데 몇 개의 족속을 남겨둔 결과 저들은 400년이나 흘러서 어떻게 되었어요? 정복을 하게 된 것이에요. 400년. 오랜 세월이죠. 인간의 세계에서 비춰볼 때는 무수한 그런 긴 세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졌다. 그걸 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면 지체되면은 참 잘 못 참아요. 지루하고 답답해하고 중간에 마음도 변하고 또 포기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마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그 인내의 세월을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요즘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1년도 기다리고 2년도 기다리고 한 10년도 기다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하루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내의 삶이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고 또 그리고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자, 남겨둔 자들이 있다 그랬죠. 남겨둔 자들, 뭐 여부스 족속, 또 그 전에는 히위 족속, 뭐 이런 족속들이 좀 몇 개 남아 있는데, 그냥 전쟁할 때 싹 그 정복을 했으면은 참 좋았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냥 싹 진멸했으면은 깨끗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사기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가신 거죠. 그리고 아파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다. 늘 그 가시는 작지요. 근데 이 작아도 이 가시가 막 손톱 밑으로 파고 들어가고, 때로는 그 일하다가 보면은 가시가 박힐 때가 있는데, 이게 여간 성가신 것이 아니에요. 아프고 막 찌르고 파고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가시인데, 내 몸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인데 그 작은 가시가 옆구리를 찌르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겨둔 족속들이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고,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이 사사시대의 350년 동안은 바로 그러한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저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다가 저들이 또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은 저들은 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은 또 응답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은 저들이 또 다시 죄 짓고, 그 35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저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된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뭐냐면, 죄의 요소, 내 삶 속에 잘못된 어떤 요소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이 나를 찌르게 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잘못된 사람 하나를 우리가 친구로 두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내가 아는 사람을 좀 진작에 끊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세상에 나쁜 짓은 다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삶을 막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 되는 것이에요. 나도 같이 죄짓게 되고, 진작에 그 요소를 끊었어야 되는데, 내가 관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들과 함께 삶을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좋고 또 어떤 일 때문에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가시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뿐이겠습니까? 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죄의 요소들, 이것들을 내가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이 내 삶 속에서 계속 찌르는 가시가 된다. 평생 동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잘라버려야 돼요. 아주 끊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술이 될 수도 있고 도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은 물질이라는 것을 잘라버려야 돼요. 진작에 내 삶 속에서 물질을 잘라버리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이 자꾸만 나를 유혹하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이런다면 더 이상 그 돈은 나하고는 인연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돈 없어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죠. 오늘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좀 더디올지라도 반드시 불안해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내 삶 속의 죄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 아주 완전히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그것이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 그랬어요. 오늘 이러한 기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오늘의 말씀이 귀한 진리로 삼아서 평생 동안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데 여호와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고 오늘의 하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호수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대로 앞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심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됨을,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의 요소가 되는 가시들 하나님 다 제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데 있어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죄의 요소들은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들고 시작하옵나이다. 기도하고 시작하옵나이다.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오늘의 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바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저들이 사는 모든 삶의 요소들 다 맡기옵나이다. 직장도 사업도 건강도 학교도 미래도 다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